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이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일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 청원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은총에 대한 전구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이웃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결국 나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왜 따로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람을 데려가셨는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사건은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치유를 하십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 번의 치유를 일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한 번에 치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치유는 그 자체에, 즉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 말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그냥 먼 발치에서 생각만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보통 판공 때 되면 수백 명을 판공성사를 드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하루에 200명, 300명 기본으로 어쩔 때는 700명 정도의 사람을 20시간씩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드리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에 성당에다 모아놓고 각자 고해성사를 하느님께 드리고 나서 일괄사죄를 받는 방식으로 고해성사를 안 드립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1대1의 인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치유의 은사를 얻는 것이 중요한 성사의 숨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신 다음 에파타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냥 보통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시면 될 것을 왜 두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또 침을 발라서 입에 대셨는가? 너무도 생생한 그런 뭔가 치유를 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과정 속에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의 치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 육신적인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만남을 위한 필요한 관계며 조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의 감각,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의미가 없고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성스러운 것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의 병을 치유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육신의 병을 굳이 치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을 고친들 다시 죽으면 그만인 이 육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조금 말 못한다고 불편하다고 좀 안 들린다고 괴롭다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불편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치유해 주시고 그 생활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짜증나는 일, 상처받는 일, 고통받는 일들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고통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청할 때도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겸연쩍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 일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은총을 받아야 되나? 이 세상의 평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세상의 굶주린 이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괴롭다고 이러한 육신과 관련되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이 육신을 느끼는 현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학적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영성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참된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방식으로 이 세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치유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더듬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이 마르코 복음의 이 기적 사화는 오늘 이사야서의 35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뭔가 막혀있는 것이 뚫리고 뭔가 정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당시 한 721년 정도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하고 587년경에 바빌론으로부터 또 남유다가 멸망하며 이스라엘은 새로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언제 하느님께서 그런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지를 늘 기대했습니다. 그 고통의 그 인고의 시간이 결국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의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뭔가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한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또 세속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된 탓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세속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십사고 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은 그런 고통을 남몰라라 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이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 왔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해 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고통은 이후의 구원의 삶에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의 긴 터널을 반드시 끝이 있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삶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초대의 기도를 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